제가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성경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학적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 양식 속에서 성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이야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시편이나 잠언 혹은 전도서처럼 원래는 노래였던 이러한 것들은 시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봐야 되죠. 시적 표현과 혹은 역사적 표현이 갖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서를 이해했던 분들, 그러니까 양극단이 존재했었어요.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하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으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구조와 관계없이 문자적으로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비평적 성경도 있고, 성경은 고대 문서니까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적합한 문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세계관 속에서 성서를 어떻게 해요? 재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두 가지 성경에 대한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둘 다 그러면 안 되죠. 둘 다 그러면 안 되죠. 문자적 성서 해석은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보수적이라고 해서 또는 근본주의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문자적 성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안티오키아, 지금 안디옥이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명한 교부들이 성서를 해석했던 방식이 주로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세기 후반 2세기에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즉 안디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교부들이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한 목적은 성서를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참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성서 해석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원래 문자주의적 성서를 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서 문자주의적 성서를 했어요. 예를 들어 사랑하라라고 하면 진짜 사랑하려고 처절하게 노력을 하고, 남을 도우라 그러면 진짜 남을 돕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을 하고, 그 말씀들은 너무 살고 싶으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도 거의 50년,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성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 안티오키아에 모여서 성서를 해석했고, 그래서 그들은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 동시에 도덕주의적 성서 해석이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 하시는 분들은 참 그 흔히 말하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안 따라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 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하냐는 거죠. 도대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문자주의적 성서를 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예를 들어 아미시 공동체처럼,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처럼 근대 문명은 다 악한 거야,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문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 근대 이전의 문명 속에서 성경을 지켜보겠다, 그러고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독일에도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제세례파 계열의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성서를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고 때로는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문자적 성서를 하시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장로나 목사가 되려면 바울의 목회서실에 보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정말 한다 그러면 그거 다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진짜 많잖아요. 관용하고 막 그 나그네를 돌보고, 그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정말 보고 있으면 정말 이런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들만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성숙한 인격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문자주의 성서 해석하면 그런 것까지 다 문자주의 성서 해석해야죠.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많이 나오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남성 입장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킬 걸 요구하고 남성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거의 설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혼한 이들에게 여성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전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 말씀도 있잖아요. 예. 남편 보고는 아내에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 그러면 이게 쌍방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에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을 요구하려면 남편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여야 돼요? 내 목숨을 주기까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거든. 성경은 그렇게 쌍방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만 딱 이야기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자적으로 성서를 해석한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나에게 그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걸 적용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초기 교부시대 안티오키 학파들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도덕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치열하게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첫날에 만드신 빛은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에 따라서 낮과 밤이 바뀐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태양에서 오는 이게 아니라 빛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그래서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태양이 있고 빛이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숨쉬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가치 체계이자 힘이자 에너지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표현들과 함께 사용되죠. 빛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태양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게 아니고 빛이 그 시간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는 걸 따라서 어떻게 할까요? 태양이 쫓아 나온다고 생각한 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큰 광명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큰 광명체가 낮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먼저 있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낮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의 세계관 속에서는 낮이라고 하는 빛이 지배하는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를 하고 그 시간을 태양이라고 하는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관, 그것이 낮임을 알려주는 의미로서 태양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빛은 더 커요. 가시광선보다 더 크고 열 에너지보다 더 크고 그것은 참된 질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둡다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진다든가 둔해진다든가 하나님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같은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창세기를 바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왜 빛을 먼저 만드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그 빛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적, 그건 창세기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고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에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혼돈, 카오스라고 하는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구티누스는 빛은 곧 뭐다? 질서다. 혼돈하고 막 복잡하고 이런 그게 아니라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구티누스만 해도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성서를 해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신학자가 누굽니까?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은총론에 기반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인간의 원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진 구원론을 만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의 과정을 코스모스,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창조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도대체 그 피조물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창조의 순서를 덜덜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 이전까지 계속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랍바를 함락시키는 이야기가 있고 19절에 보면 암몬과 아람을 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야기도 보면 계속 어떻게 해요? 전쟁해서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독특해요.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역대상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사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보다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더 다윗을 영웅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의 저자는 단 한마디도 다윗이 얼마만큼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품을 가지고 있고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오로지 그가 왕이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얘 정말 훌륭한 왕이야. 너무 훌륭한 왕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막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전쟁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이런 거 설명도 안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뭐가 됐다? 왕이 됐다.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가 영웅인 이유는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역대상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 왕의 훌륭한 거예요.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언약을 해줬다. 그런데 그 언약에 따라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게 이 역대상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같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 나갈 때도 적이 나보다 더 좋은 위치, 훌륭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전쟁 분명히 지금 나가면 내가 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적들을 나의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붙이신다 그러면 제가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의 저자에 의하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그 훌륭한 왕이 그 훌륭함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야기.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지만 막판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여러 번 지고 또 막판에는 전쟁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함께 죽게 됩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도 억압을 받고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지 못했어요. 왜? 전쟁을 하면 지게 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2지파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12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얼마만큼 전쟁을 잘하는지, 얼마만큼 백성들을
훈련을 잘 시켰는지 얼마만큼 전쟁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에 하나도 없어요. 역대상은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고 그 밑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훌륭한 사람들을 둬가지고 그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역대상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머릿수를 계수하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계수한 사람의 숫자가 나오죠. 뭐 100만 명, 몇십만 명,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베냐민을 뺐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기니까 어느 날 다윗이 생각에 와, 우리가 뭔가 훌륭한 군대를 가지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언약 때문에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전쟁을 하면 아무리 승리를 해도 군인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이 백성들을 계수할 때가 되면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지만 어떤 군사들을 계속 잃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계속 승리를 했지만 군인들도 자꾸 죽어나가고, 여기서 뭔가 군인을 뭔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건 아직 12족속이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12족속들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나 봐도 그것을 명령을 받았던, 오늘 보면 알겠지만 가장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안겼던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의 입장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단순히 우리 백성들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수를 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머릿수가 많으면, 군인의 수가 많으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게 누가 봐도 돼요.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왜 왕이시여, 왜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압 정도 되는 마음이 충정으로 그 말을 했으면 아마 사탄에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 같으면 그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이제 비판을 했을 때, 권면했을 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그렇게 요압이 좋은 말을 하고 충정 있는 말을 했는데도 다시금 명령을 내려서 재촉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은 신비하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막 귀신 나가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어나.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야,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탄의 역할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사람들을 개혁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왜 예수님 사탄이 직접 가가지고 막 거대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의 제자에게 마음을 넣겠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원래 역할은 막 초월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게 원래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약에 실수로 머릿수를 새겼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전쟁할 때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강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를 세우셨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뭔가 군인 수가 많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또 드는 거죠. 하나님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상상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강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벌 주실 대부분 뭐냐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버리는 경우에 책망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의 최선을 하나님께 들었냐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했는가? 그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결과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고, 우리의 최선이 사람들이 볼 땐 최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반성함으로써 돌이키고 다시금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다윗의 지금 이 행동처럼 내가 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도 이거 불안한데 전쟁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면 군인이 많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알고 그것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짓는 죄가 나쁜 거죠. 그건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를 갖다 붙여도 그거는 죄예요. 그거는 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실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음은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쓰러지는 경우, 그거는 용서하고 품어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알고 있고 안 할 수 있고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혹은 잘못된 욕망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경우는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를 품어 안을 의무가 있지만 그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거나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성경에서 정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죄란 죄의 대가가 크다는 걸 인식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용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행했다면 그 대가는 치르도록 해야 돼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죄와 용서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할지라도 죄는 일단 죄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게 그겁니다. 용서, 사랑 다 좋은데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있으려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죄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을 해야 그 죄를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강구할 것인가 나오죠. 죄를 지었는데 어차피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냥 버려, 용서해 버리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토록 많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죄 질 때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죄를 죄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막 문자를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 죄를 정지하셨고 어떤 경우에 죄를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워가면서 알고 실천해 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